하나님 말씀 창언서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쫓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속에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학벌, 좋은 만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그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부열에 불타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학벌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만남을 만나기를 원해서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말라, 좋은 친구 만나라,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끔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다가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추천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우리 인생에 참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 만나면 우리에게 특이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는, 다른 말,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술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지 않던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안된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원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변화가 되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십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입술에서 말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만남은, 그들의 모든 학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노예에 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도 노예에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수대 동안 이들은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들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만남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나왔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게 하리라. 가장 뛰어난 자 되게 하리라. 그래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가진 것이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말이 나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든 절박한 환경이든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입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입술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잠언서 시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농사법을 비유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곧 씨다. 씨가 옥토에 부러져 갖고 그곳에서 잘 자라났어. 옥토에 부러지면 잘 자라났죠. 씨가 잘 나고 씨가 잘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너희 입술에 나오는 말이 곧 너희들의 인생에 결정된다. 네가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삶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하리라.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을 주의하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듯만 말을 하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듯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만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셨어. 성령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 되셨어. 나 입술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자에게 주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침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안 만큼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진리의 복음인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적에 항상 나는 내 입술에서는 사단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건 사단이 있다. 사단이가 우리를 갖다가 종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사단이라는 말이 우리 입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잘못된 일은 모두가 사단이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단이가 그런데 사단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역사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사단이 역사의 주관자를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저들이 진리를 알게 된 바울이라는 인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아사가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을 적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사형선고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함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이라는 인생이 바리새인들이 있을 적이와 그리고 주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 입술이 나오는 말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우게 바울의 입술에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농사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길가는 여러분들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씨가 뿌려져도 그것에 씨가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와서 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짐승이 와서 그걸 먹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악한 자들이 먹어갔다. 이거 사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게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길가 같은 사람은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저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다가 이제 돌짝밭에 부지었다는 건 돌밭에 나와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든적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많은 제자들이죠. 말씀을 들을 적에 하늘로부터 온 당신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곧바로다가 그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또 과거로다가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여러분 두 개의 단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쓴물이 나오고 하나는 단물이 나옵니다. 그게 저함이 없는 자죠.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서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니?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옵니다. 가시밭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뿌리가 잘 박혀요. 근데 문제는 뿌리가 깊이 있게 틈신하게 박히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가시떨기에 따라서 가시떨기의 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시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적에 제자들이 쭉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버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가면서 주 예수를 저주하여까지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까지 저주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있게 박히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리의 염려에 따라서 저들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복은 많은 걸 소유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일꾼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진짜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느냐? 왕의 일꾼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왕의 일꾼들은 왕을 위해서 왕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진정한 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재리를 갖는 사람이 있고 재정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없고 재정도 없이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실 적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대리자의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은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죄사함들 아닙니까? 땀을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꾼으로서만 일생 동안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재정을 주고받고 그로 하여금 기업을 이루게 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대처해 모든 것을 다 맞춰버려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개념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신앙 체계. 우리는 이것을
그렇듯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는 행복하고 그것으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로서 나의 결단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다가 우리의 의지로서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결단을 갖고 우리는 작심삼일밖에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 신년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한 달을 넘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다 3일, 작심삼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은 작심삼일을 한다. 결단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몸이 아파갖고 당신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서 그는 결단을 하죠.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어디가 망가졌습니다. 당신을 이제 이대로 두면 몇 년 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만 곧바로다가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나라는 존재, 그런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나는 장사된 바 되었다가 저 길가 같은 나라는 존재는, 저 돌짝밭과 같은 나라는 존재는, 저 가시덩굴 같은 나라는 존재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이끌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듯 말하는 자로 내가 거듭나는 존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저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기 이전에 저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저들의 삶은 12제자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저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고 나니까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어제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죄리 때문에 내게 올 불이익 때문에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 강했던 그들이 오늘 성령이 또 맑아서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서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끌어가더라고요. 과거에 자신들의 입에 나온 말대로 그들은 도망을 갔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들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뿌리를 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차장에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다시 세상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의 재리에서 또는 길가에 뿌려진 맛이 되어서 또는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되어서 기쁨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들은 열심으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라고 수도 없이 그들은 입술로다가 예배당에서 고백을 하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도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입술에서 다시 세상의 죄리적인 얘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그건 어떤 집사님에게나 이루어질 것이지. 그건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길가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이요. 이것이 바로 가시밭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있는 나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산이는 오직 그리스도에 살아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을 따로따로 여러분이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은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입술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곧바로다가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말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곧바로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곧바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1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러분들 그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합니까? 속옷치면서 저들은 여러분들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르다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들은 곧바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팔매를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이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을 따라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오늘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만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나의 상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은 오늘도 또 알이 들고도 또 나타나는 나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알려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항상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익한 말을 하면 무익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진리의 영광이 내 삶에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나오는 열매로 입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리라. 그래서 혀를 속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묵상하는 자,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자임을 항상 고백합시다. 그리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십시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후손들아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니?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시던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산이로 그리스도만 살아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저 뱃사람들이 썼던 저 세상에서 무식한 자로 취함받고 있는 저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은 놀라웠게 그들의 입술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느냐.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듯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언제 증거되어지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극도의 압박감을 시달리고 있을 때 또는 끊임없이 견뎌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적에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극도의 압박감을 내가 시달리고 있을 적에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에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 절대 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만 말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 끊임없이 견뎌야 되는 현실 속에서 그는 언제나 세상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말만 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하면 내 스스로 그것을 나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한답니다.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얽혔다라는 것은 덫에 걸려 잡혀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덫에 잡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리는 자가 되십시다. 잠언서 21장 31절에서 성경을 말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이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내가 진화론을 믿으면 진화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창조론을 믿으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의사를 믿으면 세상의 의사의 말을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견뎌야 될 상황이 왔다. 우리 삶 속에 절망적이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탄한 길이 우리 삶의 인생의 길이 놓여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여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재정의 7번째 시간을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로 우리가 끝을 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재정의 7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서 나의 의지로서 나의 결단으로서 깨달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의 모습이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뀌십시다. 바꾸십시다. 가장 소중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로 바꾸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듯 말하는 자가 되십시다.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모두가 다 가득하게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맡기신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온 무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되기를, 절대절명의 위기가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오병이의 역사, 애굽에서의 10가지 이적, 광야에서의 10가지 이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드러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말만 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